찬양 드립니다.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아 310장 아니에요? 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니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예, 내게 그 믿음과 또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예,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하시는 주니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304장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324장 드립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3절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 324장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가 크시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복을 받기 위해서 통서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양이 목자를 따름같이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이 마음과 몸을 주 앞에 온전히 산점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모든 물질과 찬양을 하나님 산점으로 받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님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세를 준비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고 부활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루하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어찌하든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기 위하여 오늘도 일한 대로 상을 받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주 앞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영혼권을 위해서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배가 제사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 앞에 섰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정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귀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삶을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가장 복된 길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리합니다. 연약한 종을 오늘 세우셨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의 물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배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왜 사도신경이라고 했는가 하면 사도들이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이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예수를 부정하고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았던 많은 그 당시에 이단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도들이 이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만국을 통치하신다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시다. 이 세상 진거 없어도 예수는 나의 진근이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좋은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오늘도 이 하루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0절,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비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저희들이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귀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환난과 모든 박해와 고난을 넉넉히 이겨 마침내 저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빛이 되시는 오늘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음 주까지 사명자 복음 첫 번째 일권을 우리가 마치면서 가장 먼저 뭐 했죠? 사람 했죠. 사람은 죄인이죠. 내 죄를 알아야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율법 앞에 서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들통이 났어요. 율법 앞에 서보니까 우리 인간은 빵점짜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율법 앞에 서보니까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이 율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교회로, 아멘, 성막으로 예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막에 들어와 보니 오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서리신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흠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격이 도무지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복받을 자격도 없고. 근데 오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은 나의 어떤 자격 조건이 갖춰져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그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거룩하고 흠없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보혈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셨는데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네 번째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의 목자가 돼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때로는 노력해도, 또는 내가 부족해도, 때로는 내가 넘어져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나의 아픔도 나의 사정도 다 하시면서 이분이 나의 삶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시는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부활을 위해 살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아멘, 기도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비하게 하시고, 이 성령이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건 누구의 힘에 이끌려 나오셨나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힘에 이끌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목적은 5번째로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성령이 우리에게 부활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종점은 바로 부활인데, 죽음인데,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는데, 구원은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이 받아요. 다 평등해요. 그러나 부활의 상, 부활의 축복은, 부활의 몸은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따라잡시다. 일한 대로 받는다. 아멘. 일한 대로 우리가 그 상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중에서 최고의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 바로 장자의 총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총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부활을 위해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등 공신을, 이 부활을 위해서 이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장자의 그 영광스러운 총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1등 공신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7번째로 무엇을 걸어야 되는가?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번 주는 목숨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 목숨을 걸지만 오늘 부활이 열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루를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우리는 어디에다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가? 저 영원한 부활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가 이 땅에 목숨을 걸겠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사람이 강건하면 80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목숨을 걸고 예배의 목숨을 걸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면 오늘 말씀의 본문에 이제 핍박의 복음이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옵션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핍박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2가지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역사 신앙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계사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들어야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1세기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1세기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부터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100년 동안, 그때를 1세기라고 하잖아요. 이 1세기 동안에 어마어마한 인류의 박해가 로마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역사를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그 당시의 로마는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통치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을 조율하고 통치하고 있는데, 당시의 로마는 전 세계를 통치하던 때예요. 근데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자유, 평등, 다교로 세계를 통치하기 때문에 평화롭게 통치하지만 로마는 그렇지 않아요. 로마는 주체 사상을 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했거든요. 주체 사상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바로 신이에요. 퀴리오스. 이것을 주체 사상이라고 그래요.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전부 다 궁핍과 가난 속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카타콤 속에 들어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르지 않으면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야 되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야 되고, 작두형에 쳐야 되고, 톱으로 켜야 되고, 그 다음에 화형에 태워서 죽여야 되고, 이런 어마무시한 이러한 박해가 이 역사적으로 이 1세기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주사파들이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르지 않으면 이런 박해를 가했어요. 대신에 로마 황제 가이사는, 네로 황제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 표시로 666 이마와 손에 표시를 주고 이것을 가진 자만이 물건을 사고 팔고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환경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주사파들이 그들이 기독교인을 색출해 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묻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너의 주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주를 얘기를 해야 돼요. 하이 히틀러 이렇게 말하듯이 황제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퀴리오스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살려주고 그리고 직업을 갖게 하고 혜택을 많이 주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나의 주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삼진 아웃. 그래서 마침내 사형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과연 이 안에서 예수만이 내 삶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럼 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교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로마 황제가 내 삶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림이 희미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영원한 가나안 땅의 그림이 희미했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왔는데 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왜 문제만 생기면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왜 그들이 애굽과 자꾸 비교만 했을까? 야, 애굽에 살 때는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곁들여가지고 상추 쌈에다가 그 다음에 깻잎 덮개져서 왜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광야에서 왜 이렇게 맛없는 만나만 먹고 내가 살아야 되지? 그때가 좋았어 하면서 그들이 애굽을 통경했을까? 가나안 땅에 대한 그림이 희미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한 확신, 그림이 희미하니까 그들은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애굽을 그리워했고 애굽을 생각했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1세기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의 그림이 부활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없으면 오늘날에도 환경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고 나도 옛날에는 교회 다녔어. 근데 지금은 절 다녀. 나는 체질적으로 교회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이게 앞집에 있는 아저씨도 예전에는 교회 집사님이셨대. 근데 지금은 카톨릭 다닌대. 근데 주일날 교회도 안 가. 물어보면 그래요. 체질이 안 맞는데. 왜 그럴까요? 왜 갈아탔을까요? 이걸 마지막 때의 말세의 배교라고 말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천국에 대한 그림이 희미하기 때문에,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나는 죽어도, 오늘 내가 박해를 받아도 나는 천국에 간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그림이 눈에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박해 속에서 신앙의 줄을 갈아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천국이 확실하게 그림이 보였던 1세기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 속에서 평생을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할렐루야. 서문학 교회 같은 경우에는 궁핍과 가난 속에서, 환난과 궁핍 속의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결코 로마 황제가 나의 퀴리오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온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네가 무엇 때문에 욕을 먹고 네가 무엇 때문에 가난을 선택했으며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보다 무엇 때문에 네가 이런 환난을 네가 선택했느니 내가 안다. 그러나 너는 실상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부유는 이 땅에서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유를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죽음 또한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복 받았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부자요, 부유한 자요,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나를 인하여, 우리 10절 한번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저 영원한 가나안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사파는 로마 황제를 바로 퀴리오스라고 불러라. 부르지 않으면 전부 다 박해를 가한 거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각 나라마다 이와 같이 신전을 세워가지고 우상을 세운 거예요. 우상을 세워서 그 로마 황제가 온 나라를 통치하는 퀴리오스요, 내 삶을 통치하고 내 운명을 주관하는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주사파는 그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주라고 고백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어느 나라죠? 북한이죠. 그래서 김일성을, 김정은을 주라고 고백하는 나라를 바로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주사파라고 말합니다. 주사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사파. 주체 사상을 가진 자. 우리 기독교의 주체 사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로마 시대의 주체 사상은 바로 네로 황제였고 가이사였고 그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였고 지금 북한은 김정은을 바로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세워져 있던 교회를 전부 다 허물어버리고 거기다가 전부 다 김일성 동상들을 전부 다 세워놨던 거예요. 지금도 세워놓고 학교 가고 출근할 때마다 그 동상 앞에서 90도로 절을 해야 되고 이게 바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역사 신학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계사를 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 이 정권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은 주사파들이 지금 정권들을 다 잡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통일부 장관이 작년 초에 4월 15일 총선이 끝나면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사회주의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TV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 통일부 장관이 그러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사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70년 전에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자유민주주의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자유대한민국을 건설해요. 그런데 70년 전에 똑같이 김일성이는 소련으로 갑니다. 소련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공부해 와가지고 똑같이 두 사람이 똑같이 1948년에 똑같이 두 나라를 건국을 해요. 이승만은 좋은 나라, 전 세계 가장 강대국에 가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공부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세웠고 김일성은 소련에 가가지고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공부해가지고 그대로 북한에다가 공산주의를 세워요. 근데 여러분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탄을 경배했던 사탄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산주의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인 거예요.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자유, 평등, 박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는 예수와
사탄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이거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에서는 기독교를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주체 사상은 오직 누구밖에 없으니까. 김일성, 김정은이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체 사상이고 예수가 주체 사상이라면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기독교를 그렇게 배척을 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자유민주주의는 경제를 어떤 경제를 가지고 왔는가? 자유시장 경제를 가지고 이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니까 여러분 뭐예요? 공부를 왜 많이 하죠?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올라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공부 못한 사람은 또 사회주의가 좋다고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한 만큼 뭐예요? 자가용도 사고 돈도 벌고 집 두 채 가진 게 나쁜 건가요? 저는 집 한 채도 없습니다. 근데 두 채, 세 채가 나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경제를 도입을 해서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모두가 다 모든 재산이 누구의 것이다? 전제주의, 전체 사회의 것이다. 그래서 모든 걸 벌면 이게 전부 다 어디로 가는가?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에서는 이 사회주의 경제를 도입을 하다 보니까 모든 재산이 국가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배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배급. 말 안 들으면 안 줘. 말 잘 들으면, 자, 우리 좀 깨워주세요. 말 안 들으면 안 줘. 말 잘 들으면 더 줘. 그래서 백성들이 전체주의에서, 사회주의에서는 백성들이 이 주체 사상, 이 주체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빵 한 조각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작년 4월 15일 이후에 사회주의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모든 토유 공개념으로 하다가 이제는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 만들었는가? 토유 국유화, 토지 국유화. 다시 말하면 모든 토지를 국가의 소유로 하겠다. 국민은 사용권만 주겠다. 그럼 이거 자유민주주의예요?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예요. 집 한 채 갖자고 말하죠. 이게 사회주의 발상인 거예요. 앞으로는 자가용 한 대만 가질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그렇게 올려가지고 종부세 어마어마하죠. 소득세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럼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해도 이거는 또 양도세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결국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지금 여러분 대출 안 되죠. 핍박이 복음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대출 안 되죠. LH 사건 여러분 보셨나요? 엉망진창이죠. 이게 여러분 토지 국유화는 이건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러면 또 한번 보세요. 교육부 장관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한을 공격했나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했나요? 북침이라고 그러죠. 북침은 뭐예요? 우리가 북한을 공격했대요. 이게 북침이에요. 근데 지금 50년, 30년, 50년, 70년 전에 북한에 넘어가지 못하고 6.25 이후에 넘어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남아서 자유 대한민국에 북한은 넘어가지 못했으니 이 땅에다가 사회주의를 건설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북한의 이 주사파 세력들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국 같은 사람은 뼛속부터 주사파 교육을 받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럼 자꾸 이런 사람들만 자꾸 임종석, 조국, 추미애 이런 사람들을 자꾸 주사파들만 전부 요직에 앉히는가? 대통령이 주사파니까 그렇죠. 제가 대통령이 4명 예비 후보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누구죠? 홍준표가 저 좀 봐주세요. 마음에 좀 안 들어도. 홍준표가 저도 전라도입니다. 홍준표가 문재인한테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주적이 우리의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입니까? 어느 나라예요? 말 못해요? 우리의 적군이 어디냐고요? 어느 나라냐고요? 확실해요?
근데 문재인이 대답을 안 해요. 내가 왜 그걸 대답해야 됩니까? 대답 안 해요. 3번 묻는데 대답을 안 뜨만요. 그리고 여러분, 고려 연방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다음 주까지 핍박의 복음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역사신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려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고 문재인이가 공약으로 내세워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고려 연방제 통일이 뭔지 전혀 몰라요. 다시 말하면 북한 정부, 남한 정부 그대로 대통령 2사람이 놔두고 정부를 놔두고 통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연방제 통일한 나라는 전부 망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멘이 연방제 통일해서 망해버렸고, 베트남이 연방제 통일해서 망해버렸고, 홍콩이 중국과 연방제 해가지고 지금 공산화 돼버렸고, 그럼 우리하고 북한하고 연방제 통일하면, 그러면 북한이 자유민주주의가 될까요? 자, 성경은 분명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랬죠.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면 불신자와 결혼하면 저 사람은 전도할까요? 아니면 내가 전도를 당할까요? 전도를 당하게 돼 있어요. 왜요? 사탄의 역사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통일한 나라들은 전부 다 공산주의로 전부 다 돼버리고 만 거예요. 70년이 지난 지금의 이 두 나라가 똑같이 출범했지만 70년이 지난 후에 북한하고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자유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 미국을 통해서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70년 후에 북한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를 자유민주주의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향해서, 사회주의를 향해서 항거하고 항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은 살기 좋은데 무슨 공산주의가 무슨 소용있고 전혀 지금 관심들이 없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심각하게 보는데, 우리 지금 준이 형제만 해도 엄청나게 심각하게 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심각하게 보지 않아요. 왜요? 뭐 30만 원 준다고 뭐 50만 원 준다니 얼마죠? 그게 본인 돈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지금 1,000조가 지금 넘었습니다. 빚이. 지금 달러만 지금 있을 뿐이지 이건 IMF보다도 더 지금 어려운 때예요. 그러면 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가? 바로 민주주의는 기독교고 공산주의는 사탄이 역사하는 나라로 성경을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그 과거에 히틀러, 나치 정권에 대항했던 히틀러, 독일의 나치 정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피를 흘렸고, 공산주의는 항상 그런 거예요. 주체 사상은 항상 그래요. 나 위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치 정권에 항쟁을 해서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라고 팻말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나치 정권을 몰아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본헤퍼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 독일을 이렇게 통일을 시키는데 결국은 원동력을 일으킨 거예요. 본헤퍼 목사님이에요.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여러분, 미국의 그 인권운동가 아시죠? 인권운동가, 흑인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 사람이 인권운동을 하고 그 어마어마한 집회를 주도하면서 결국은 미국의 인권과 평등을 주장했던 그 운동가가, 그 목사님이 바로 목사님이에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에요. 왜 그런가? 자유, 박애, 평등을 민주주의 성경은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항상 주사파는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자유, 평등, 박애를 반대로 역형으로 나가고 민주주의를 반대로 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여러분 공산주의에서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공산주의에서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이런 독재 정권의 주사파에 항거하는 이유는 결국은 나라를 지키고
결국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결국은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또 그런 사람 있죠. 정광훈 목사님. 여러분 욕한다고 그 본질이 아니에요. 욕하지 마세요. 그런 뿌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본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욕하죠? 일본 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일본 놈이라고 안 해요. 왜요? 일본을 모르니까. 우리 이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때만 해도 뭐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일본 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요? 뿌리를 알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우리 민족을 향해서 박해를 하고 중국 놈이라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주사파가 정권을 잡고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의분이 일어나서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욕을 잘하셨습니까? 왜요? 의분이 일어나니까 독사의 자식들 해치란 무덤아 화 있을진저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우리는 그래도 저주는 않잖아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막 저주를 쏟아 부었단 말이죠. 선지자들은 안 그랬나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주사파의 나라가 되고 사회주의가 돼버리면 우리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 차별화법이 지금 현재 국회에 올라갔습니다. 일본은 한 해가 되면 법이 한 20개, 30개가 개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 우리나라는 몇 개나 개정됐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대충 일본은 20개, 우리는 몇 개? 1700개가 바꿨습니다, 법이. 지금 4년 동안 1700개가 바뀌었다고요, 법이. 놀리지를 않으시니 관심이 없으니 놀리지를 않죠. 1700개의 법이 바뀌었다고요. 지금 바뀔 법이 2700개, 2800개, 3000개가 지금 바뀌기 위해서 이미 이 여당, 180석 여당이 지금 법을 올린 게 한 3000개 가까이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뿌리채부터 완전히 주사파로 싹 바뀌겠다는 얘기거든요. 주민자치제라고 이제 그것도 이미 올라간 상태예요. 주민자치제가 뭐냐면 과거에 북한이 인민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북한군의 총으로 죽은 숫자보다도 빨치산 아시죠? 빨치산 그 다음에 인민위원회 그 사람들에게 우리 같은 민족에게 우리가 죽임을 당했어요. 과거에. 그래서 그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도 같은 동네 청년한테 죽은 거 북한군에게 죽은 게 아니에요. 빨치산 인민위원회에게 죽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무튼 이 나라가 여러분 사회주의가 돼버리면 이제 우리의 모든 이력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박해 속에서 물갈이하고 줄을 갈아타고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명한 그림이 없으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데 이러한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킬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죽순인데 얼마나 신앙을 지키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0절 읽습니다. 자,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때문에 얼마나 욕을 먹어봤냐고요. 아직은 욕을 먹을 일 별일 없잖아요. 여보 우리 오늘 놀러 갑시다. 빙고. 도시락 뭘로 쌀까? 빙고. 오늘 직장 출근하세요. 빙고. 일당 10만 원. 그래서 저번 주에 목숨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욕먹었어요. 그래도 나는 주일은 나는 목숨 걸고 교회 가야 돼요. 라고 한다면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목하셔서 네가 나를 위하여 욕먹었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손해봤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오늘 이 땅을 네가 포기했느냐? 그렇다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예수님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욕을 먹어보셨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체험이 돼요. 근데 빙고만 나오니 욕을 먹겠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같이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보상하시겠다는 거예요. 욕 안 먹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욕 먹으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욕을 먹어가면서 저렇게 큰 교회가 욕을 먹어가면서 저렇게 광화문에 나가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저렇게 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결국은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사람들은 말해요. 기도만 하면 됐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선악과 아예 따먹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지켜줬는데. 하나님이 지켜줬는데 사탄의 역사가 어디 없겠죠? 아니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의 뿌리는 죄성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나가서 뭐하라? 싸워라. 아멘? 기도하고 나가서 뭐하라? 싸워라. 교회 부흥 여러분 기도만 해서 됩니까? 아니죠. 나가서 전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만 해서 됩니까? 아니죠. 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도 있지만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도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입 벌리고 있으면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나가서 일을 해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또 우리 과거에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던 사람들이 기도만 해서 이 나라를 지킨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이 민족을 일제로부터 지켜냈던 겁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자유민주주의고요. 공산주의는 사탄이 역사하는 뿌리를 두고 있는 마르크스의 신앙의 그 사탄주의의 신앙을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는 대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사탄이 대립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4장 8절 7절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재판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인식했던 이 재판장,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리고 율법주의자예요.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내가 이거 사탄에게 속았구나.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구나. 이걸 알고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이걸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박해가 얼마나 받겠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명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유력한 선생이라고 말해요. 그런 그가 종교를 갈아탔으니 얼마나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으며 또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했잖아요. 로마는 또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우리의 주다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기독교를 향해서 박해를 많이 가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안팎으로 수많은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때마다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았고 로마의 법대로 감옥에 들어가고 로마의 법대로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끊임없이 아주 그냥 이
법정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어요. 그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다시 8절에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지금 로마의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가 군림하고 통치하는 황제가 앉아있는 보좌, 그 재판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황제의 보좌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황제가 보좌에 앉아서 전 세계를 통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황제가 이 보좌 앞에서 여기에 앉아서 죄인을 재판하고, 그리고 황제가 이 보좌에 앉아서 무엇을 받고? 모든 민족으로부터 영광을 혼자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진짜 재판은 어디에서 한다?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이 땅의 재판은 모형과 그림자일 뿐 진짜 재판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땅의 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재판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때 하나님이 진짜 재판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주는 겁니다. 지금 로마 황제의 재판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로마 황제의 재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아멘. 로마 황제의 재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재판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 나라의 모든 민족을 모았을 때 그 백보자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상급의 심판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우리의 최종적인 마지막 재판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아멘. 우리 아는 어떤 여목사님이 이 간증하고 마칠게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목회를 하는데 옆집에 있는 사람이 자꾸 돌멩이를 옮기고 자기 땅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침범을 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다가 어떨 때 철조망을 쳐가지고 거기다가 뭐 나무를 심고 자기 땅을 자꾸 전범해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다가 뭘 심어놔가지고 개똥쑥인가 뭔가요? 그걸 심어놔가지고 그 씨가 떨어졌는데 이 목사님이 치웠답니다. 이 땅도 내 땅이고 지금 침범한 땅도 내 땅이에요. 지가 불법으로 내 땅을 정복해가지고 펜스를 쳐놓고 거기다 나무를 심어놨으니 그 땅도 내 땅이고 이 땅도 내 땅이고, 거기에서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씨가 떨어져서 이 씨를 쓸었는데 그거를 갖다 절도죄로 신고를 했네. 주어도 안 가는 그 씨를 쓸었다고 절도죄로 신고를 했어요. 이 문제는 제가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 작년 몇 년 동안 19번을 했대요. 19번을 신고를 했대요. 이 목사님이 참 힘들어도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래 며칠 전에 목사님 안부 전환하려고 물었더니 막 뭔가를 연습하고 있대요. 뭘 연습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번 3월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재판이 있는데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을 하고 이렇게 재판을 받나 봐요. 근데 뭔가를 막 지금 연습하고 있대요. 재판받기 위해서. 막 읽고 그 사람이 이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제 주 앞에
갈 날이 어떤 사람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남아있고 그러나 아무도 내일 일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도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라고요. 죽으면 끝이라면 여러분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준비해야죠. 근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운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주님이 재판석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 뭐하다 왔니라고 말할 때 우리도 이걸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열심히 주의 일하다 왔습니다. 이러기를 하다가 욕도 이렇게 먹고요. 이거 하다가요 이혼도 당할 뻔했고요. 이거 하다가요 왕따도 당해봤고요. 그래 내가 다 안다. 네가 받은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사람들의 눈초리, 욕먹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도 나도 하늘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제1우선순위에 순위에 둘 때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절 읽고 마칩니다. 8절 읽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저 천국,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기도합니다. 주님,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 선조들이 피 흘려
세웠던 자유 대한민국, 이곳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유와 평등과 인권이 없는 저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적화 통일이 아닌 자유 통일,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서 저들 또한 우리들처럼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얼마나 자유가 소중한지 저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향해서 탈북하는 이 땅에 4만여 명의 탈북자들을 통해서 다시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또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 힘써 다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오늘 나의 주가 되시며 내 삶의 목자가 되신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성들들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 속에 물질의 부족함이 결코 없도록 우리 하나님 채우시고 찬이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며 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금방 받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욕 먹읍시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욕 먹읍시다. 금방 받았습니다.